요한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6, 7년 전에 이 요한복음을 공부했는데 이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았죠.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아직 공부를 안 했고 몇 분은 아마 이제 그때 계셨던 분들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이 교재가 뭐냐면 이 러크만 주석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 러크만 주석서예요. 그 밑에 좀 잠깐 내려갔대요. 4시부터 지금 그러더라고요. 자, 러크만 주석 성경을 주로 하는데 요한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 성경만 읽어도 대단한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주석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크만 주석서, 요한복음 주석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 7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할 때 보통 6페이지 한다고 그러면 한 2년 이상이 걸리고 12페이지 한다고 그래도 한 1년 이상 걸려요. 대단히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 100% 다 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걸리죠. 구절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하면.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해서 여기에서 무슨 외국 뭐 신학자들 이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약간 어려운 건 제가 쉽게 풀이하고 대부분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더 보강할 그러한 내용들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서 그러나 골가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러크만 목사님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약 한 160번 읽으셨어요. 그냥 읽기 아니라 정독한 거예요, 정독. 그다음에 제가 그 집에 가 보니까 플로리다의 그 목사님 집에 가 보니까 책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읽으신 거야. 독서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말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문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학자들, 이런 것들이 뭐 대단히 많이 있어요.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이분 IQ가 150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과거에 군대 생활도 했고, 뭐 직장 생활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용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런가 하고. 군사 그 전술이나 무기 책이 쫙 있는데, 뭐, 이만한 큰 서적, 그 책꽂이에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봤어야 전부 줄이 있어요. 그 뭐냐면 대포라든지 소총의 그 재원들, 특성,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무슨 전술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줄이 쳐 있고, 또 전술학 책들도 보면 다 줄을 이렇게 막 낙서하듯이 그거 다 읽으셨다는 거거든요. 대단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신학자들의 그 신학책들을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하고 비교를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비교 분석하는. 그래서 대단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야페 쪽 아니에요. 야페 쪽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캐는데 연구하는데 소질이 있거든요. 이 동양 사람들은 어때요? 아시아 사람들은 딱 앉아서 주여 이러고 앉아서 하면 뭐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야페 쪽 속들, 유럽이나 아메리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쫙 분석해서 성경을 근거를 대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잘 돼 있다 그 얘기죠. 또 러크만 목사님 독일계 미국인이야. 더 철저하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분석해서 잘못된 거를 진리를 정확하게 세계 최고 권위의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딱 정립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그것을 접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이걸 연구하려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수백 년 걸릴 거로 그냥 쫙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강의하는 건 말이죠. 여러분 초등학생,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박옥수 목사하고 또 서달성 목사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만도 못하다 그 얘기죠. 뭐 초등학생 그 사람들보다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게 알아도 정확하게 한다 그 얘기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달송 목사가 계속 다른 얘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도 설교하고 사람들한테 막 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말이죠. 다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참 웃기죠. 그래서 대단히 좋은 것이고,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은 400년간 이 마귀들의 성경학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세계에서 최고 많이 팔리고, 그리고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쓴다 그 얘기죠. 9억 권 이상이 팔렸다 그 얘기죠. 홀리 바이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걸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요. 장로교, 감리교 목사들도 알지만 그래도 뭐 그거나 이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겐 최종 권위가 없는 거죠. 자, 시간 지나니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에 참여하셨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거를 만약에 거부하잖아요? 그럼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뭐 다른 이단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벌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건 다 헛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되는데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이 다 비슷하지만 그러한 방면으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왕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는 여기만 나와요.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만 나온다 그 얘기죠. 예, 마태복음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지만 또 종으로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로 해서 성경을 쫙 기록한 거죠. 마태는 마태가 기록했죠. 마가는 마가. 누가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뭐예요? 인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또 사람으로 오셨죠, 이 땅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오늘부터 하는 요한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그것을 제시하는 그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보통. 공관복음. 뭐냐면 내용이 공통된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조금씩 좀 차이가 있죠. 누가는 아주 의사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그 다음에 뭐 마가 또 마태 나름대로의 그 왕과 종과 인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묘사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가 물어보니까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7가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나 또 하나님을 7가지로 이렇게 제시하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 생명.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빵.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마귀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데 빛으로 와서 각 사람들에게 내가 빛을 전달하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화내져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제시하는 것이죠. 복음이죠. 복음의 빚. 그 다음에 양들의 문이다. 양들을 주님은 목자시요 우리는 양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죠. 약하기 때문에 맹수들에게 잡혀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주님하고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다른 맹수들이 와서 덮쳐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매일 보면 졸거나 하나님 말씀 별로 안 듣거나 공부 안 하거나 신경 안 쓰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잡혀가요. 그 사람이 꼭 다른 사람을 끌고 또 하나씩 나가. 제가 그랬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나가지 않는다. 꼭 누구 하나 데리고 나간다. 최소한 하나, 아니면 뭐 한 100명이라도. 그렇게 한다. 양들의 문.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분이다. 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주제로 여기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한다 그 얘기죠.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거나 제시하는 그 길이 진리고 생명이고 또 정확한 진리요 길이다 그 얘기죠. 일곱 번째는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요한복음은 말이죠. 구원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원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런 복음들이 거기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믿도록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세베대의 아들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죠. 야고보도 예수님 제자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다.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누구의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요한이 기록했다. 자, 언제 기록했느냐? AD 88년으로부터 90년 사이에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몇 개예요? 5권 되죠. 5권. 뭐예요? 오늘 지금 공부하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거 3권이죠. 이것만 해도. 그 다음에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다는 얘기죠. 자,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발견할 수 없는 바울 신학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바울 신학이 일부.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말이죠. 바울의 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실 때는 엄밀히 따지면 구약 시대라 그 얘기죠. 신약은 언제? 그 새로운 언약. 유언이 발효되는 게 뭐예요? 유언한 자가 죽은 다음에 그 효과가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이제 부터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약 성경의 신약 성경이라도 내용은 구약 신학이다. 구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리와 구약 신학을 모두 요한복음에서 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요. 요한은 뭐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죠. 그리스도인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 그리스도의 우리의 예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1, 2절에 보면 요한이 살아서 들림받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예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the beginning, 태초.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활자체가 틀리죠? 대문자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셨고, 그 말씀이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요거는 아들 하나님, 요거는 아버지 하나님 계셨으니, 그 말씀은, 아들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구나.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물은 그에 의하여, 그가 뭐예요? 아들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또 나온다, 그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 태초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진화론이 아니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무슨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먼지가 어떻게 나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폭발해서 이상한 천체에 별들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 다윈의 진화론은 다 틀린 거예요. 그 역시 요한일서 1장 1절, 여기에도 이제 태초가 나오죠.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만졌던 생명의 말씀이라. 대문자 관해서라. 자, 지금 요한이 사도 아니에요, 사도.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눈으로 봤어.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예주시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나면서부터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별의 많이 하셨죠? 다 주목해서 봤다, 그 얘기죠. 설교하셨고 또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다. 손으로 직접. 누가 만졌어요? 요한이 주에 만찬할 때 예수님 심장에 가슴에 이렇게 기대서 그가 누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을 지적하는데 그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이렇게 기대는 장면. 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손을 이건 몸을 만지는 장면. 다 만져봤다 그 얘기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다. 살아있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요한복음, 요한일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지금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의 그 믿음과 그것을 신뢰성, 이거를 보시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태초부터 있었다.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들 하나님이셨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가 애 낳듯이 낳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장길자, 그 여자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바텀받아서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도 계시니까 어머니가 있대.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머니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그걸 마귀가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 이분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진짜라게. 참 교육, 참 기름, 참자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분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단 말이죠.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이거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헛거라 얘기죠. 헛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심각한 피조된 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안 믿죠. 삼위일체 안 믿으면 그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라는 건 이런 있을 수 없고 100% 지옥. 자, 또 보겠습니다. 대문자 말씀 자, 여기에 이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다. 자, 현대 학자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것은 뭐예요? 한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1절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이, 그분은 영원 전부터 태초 영원 전부터 계셨다. 영원 그 전부터 계셨다. 원래 계신 분이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제2격, 1격은 아버지 하나님, 2격은 아들 하나님, 3격은 성령 하나님, 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 모세가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자, 보세요. 또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알파 오메가는 뭡니까? 이렇게 생겼죠? 알파 오메가. 헬라어의 맨 첫 번째가 그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알파벳이 오메가라고 얘기죠. 영어도 A하고 G잖아요. Z, 마지막인데 이거는 헬라어는 오메가라. 헬라어 처음과 마지막 알파벳이다 하는 것이죠. 글자, 마지막 글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뭐 박옥수라든지 무슨 서달석이라든지 여기 또 그 이만이라든지 뭐 안상홍 과거에 죽었지만 그 다음에 그 통일고의 문선명 또 죽었죠. 그 한학자라고 아내가 지금 하고 있고 아들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 말이죠. 완전히 이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조명을 안 줘요. 그 이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첫째, 무식하다. 근데 우리도 무식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식해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구원을 받고 영이 살아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래가지고 현명해지거든요. 근데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대단히 무식해요. 대단히 무식해. 원래 세상적으로도 아는 게 없어. 거기다 뭐냐면 하나 구절을 딱 따가지고 한 몇 구절을 따가지고 그것만 맹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미친 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샤머니즘이나 무당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갈 때 미친 듯이 하는 무당한테 가지 이게 긴가 아닌가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이런 사람한테 안 가. 미친 듯이 막 신들린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미친 짓을 해야 작두를 탄다든지 뭐 괴상한 짓을 해야 그 사람이 신뢰를 갖는 거거든요. 똑같아. 이단의 교주들도 미친 듯이 막 같은 말을 막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키고 뭐 하든가 뭘 한다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고 얌전하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뭔가 특색이 있까 한다.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고 특이하게 보이고 뭐 거듭남의 비밀, 자기만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신천지에 와야만 무슨 뭐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것을 계속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이용해서 강조를 한단 말이죠. 다른 건 몰라요. 그거 아는 것만,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맨날 찾는 구절 똑같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신구약 자기들이 암송하는 것 같아서 그것만 딱 알고서 그것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대문자 말씀 워드, 이거 대문자죠. 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경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 성경이 공통점이 있다.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공유한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두 가지 본성을 공유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자 보세요. 인자로서의 본성은 성경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가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의 본성은 성경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은 성령으로 나타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그래서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영감으로. 이 두 가지 항상 공유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영감으로 주어졌고 거기에 인자로서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두 가지 본성을 공유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과 증거를 동시에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증오했고 또 그분을 사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나라는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성경에 그게 무슨 마귀가 들린 이상한 귀신이 들린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게 집안에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증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사랑받기도 하고 증오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랑받기도 하고 증오를 받기도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히 살아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이에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다. 66권 성경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성경도 영원히 이 우주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서 심판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공통점이 이렇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자,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자,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다.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지? 자, 그 다음에 과거에 파라오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죠. 그 성경이 있었나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성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다? 이 목적으로야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이런 목적으로 내가 세웠다 그 얘기죠. 어떤 목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려고.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 줘가지고 그냥 이집트고 뭐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알게 됐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면서 해방시키면서 또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갈라서 거기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인도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40년 동안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는 메추리를 떨어뜨리게 해서 그런 거 다 안다 그 얘기죠. 그 파라오를 세운 게 파라오가 모세가 지금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난 나가겠다 그랬을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계속 못 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나타나게 하셨다 그 얘기죠. 자, 파라오에게 말씀하신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나?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했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훗날 모세가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 얘기죠.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물을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로마서 9장 17절에서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했다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즉,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 제도권 교회 목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멋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성경이 얘기했단 말이죠.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경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도.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아브라함 때 성경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이 있었냐? 그 복음이, 그때 성경이 제대로 다 돼 있었냐, 그 얘기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세 전이죠. 모세 전.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 때도 없었지만, 모세가 나중에 기록한, 모세오경은 나중에 기록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과거라, 그 얘기죠. 성경이 없는데 왜 성경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성경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성경으로, 또 성경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 내용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틀리거나 또 말씀을 신뢰하지 않거나 자기 멋대로 사사로운 해석하거나 이러면 마귀에게 먹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하늘나라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목사도 죽어보니까 지옥에 와 있다, 그 얘기죠. 문선명이 죽어보니까 지옥에 와 있다, 그 얘기죠. 이만희 죽어보니까 나중에 지옥에 와 있다.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만화전도지 이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것들. 예? 여기 144 편 비행기, 이게 뭐예요? 비행기 탔는데 거기에 승객 중에 한 사람은 감옥에서 나왔는데 구원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 부부 아프리카에서 자선 사업하고 아주 평생 고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다는 그 두 부부가 있는데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천사 인도를 받는데 이 교도소에서 나와 구원받은 그러한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두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제가 글로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넌 불필요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하지 않고 행위 구원을 계속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저렇게 이제 뭐 만화화한 것도 있고 전도지로 바꾼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즉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 요한이 말이죠. 요한이 여기서 이제 그 처음 창조할 때 첫 창조에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셨고 재창조에도 예수 그리스도 또 참여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참여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여기 참여하셨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요한이 이때부터 얘기하고 여기 지금 십자가 사건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서 이 교회 시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 그 얘기죠. 올라가요. 휴거 되는 거죠. 휴거 없다는 사람 많아요. 여기 누구야? 아무개 백형제. 예. 나 휴거가 갑자기 안 믿어지는데요. 서달석 그 유튜브 그 계열 그걸 보고서 갑자기 세대주의가 안 먹여지는데 그 마귀에 그대로 물리는 거예요. 그대로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재림하잖아요. 대환란 끝난 무렵에 주님께서. 그래서 천년왕국. 자, 지금 뭐예요? 제가 어제 누구야? 서달성 목사하고 박옥수 목사가 새 언약, 뉴 커비넌트.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언약, 미래 맺어, 지금 안 된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이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에도 나와 있다 그 얘기죠. 그걸 인용해서 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이 대환란을 당할 때, 이때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어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갈 때 이게 회복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유대인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에요. 뉴 커비넌트.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한 것은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다. 이것은 뭐예요? 이 왕국이 거부되면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거부되면서 등장하는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인해서 맺어진 언약이라 그 얘기죠. 이 커비넌트는 피하고 관계없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 죄사함은 커비넌트야. 커비넌트. 테스트먼트가 아니에요. 구약의 내용을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걸 신약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그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옥수는 이 유대인에게 하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대환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집약시켜가지고 믿듯이 박옥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하는 거를 자기에게, 이걸 가지고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가끔 유튜브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7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히브리서와 8장과 연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지극히 잘못된 거죠.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그렇게 알았냐? 나누어서 구원의 방법이 다 틀린데 이거를 세대주의를 배격하고 이렇게 7가지 경륜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패턴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걸 거부함으로 그런 것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안식교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유대인인 줄 알아요. 이게 전부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 나중에 시간 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보면 이런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 선지자들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천년왕국까지도 하고 또 뭐 완전 영원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예언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면서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영원 시대까지 다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까지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우주가 불탄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만희는 여기서 지금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떻게 해? 100% 지옥이야. 100% 지옥이야. 왜냐? 엄한 거기 때문에. 박옥수 구원파도 뉴 커비넌트를 믿는 거예요. 뉴 커비넌트. 유대인에게 한 약속을.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쫙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 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자세히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세 인격, 삼위가 모두 창조 사역에 참여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다 그 얘기죠. 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참여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창조에 참여하셨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의 입김으로, 입김, 성령이죠.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창조되었으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스랍이라든지 이런 거 안 보이죠. 천사들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우주, 무슨 별들 이런 것들. 땅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땅에 보이는 거 이렇게 지형 같은 거 모든 거 다 보이죠. 그러나 지하 땅 속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나 이런 거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또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사탄, 악한 영들, 사탄, 또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누구를 위해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닙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 성경에 RV나 ASV나 뭐 이런 RSV나 이런 변개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됐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럼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자,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창조에 참여하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분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 이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잘 공부해서 더 영적으로 잘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